안녕하세요. 오늘 3월 11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급해지고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히 말의 덫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당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는 이 두 가지의 정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반발했었고, 그래서 로마의 세금 내는 데 있어서 극도로 싫어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정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책과 헤롯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적 집단이었죠. 자, 헤롯 당원들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를 지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헤롯 당원들은 그들의 그 힘을 집결해서 언젠가는 해방의 날을 도모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헤롯 당원들의 열정은 헤롯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국에 대한 충정이었죠. 이 두 집단은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두 집단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그러한 단체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말의 올무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 그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한 바리새인들과 세금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이 젊은 이들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접근하도록 하죠. 이 젊은 이들은 정직을 가장하여 함정이 도살인 질문을 제기하기 앞서 예수님이 방심하도록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그들의 아부성 발언은 거짓이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아부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그들의 발언들은 사실 예수님을 묘사하기에 온전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말 뒤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다는 것을 독자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이들은 순진한 듯한 얼굴을 예수님께 들이대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묘한 질문을 내비칩니다. 그 17절 말씀이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젊은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 모르겠으니 예수님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함정을 판 질문이었죠. 예수님 앞에 요즘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두고 함정 수사하듯이, 표적 수사하듯이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유다는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이나 공물을 강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후 6년부터는 사내들인이 세금 징수를 책임지게 되었는데요. 이 곡식세, 인두세 또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 문제는 늘 유대인들에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압제자를 지원하는 세금 내는 일을 극도로 꺼렸고, 또한 세금 중 많은 부분이 이방 신전을 유지하고 로마의 상류층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흘러들어갔던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세리들이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착복하였기에 이 세리들 또한 혐오하였죠. 따라서 대중들의 정서는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납부를 찬성하고 있었죠. 정치적 이유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정죄받게 되고 백성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원들이 반역죄로 헤롯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은 젊은이들을 예수님 앞에 내세워 아주 교활한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아부하는 말과 위장 뒤에 숨어있는 위선을 바로 간파하셨죠. 그리고 올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시험하느냐 반문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셨지만 질문을 사용하여 주위의 무리들이 듣는 상태에서 그들의 통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동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데 쓰던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청하여 자신의 논점을 설명하셨죠.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은전이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낼 때에는 이 은전을 사용하였죠. 자, 20절과 21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예수께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에 그려진 초상은 주 14년부터 37년을 간 통치한 이 티베리우스의 조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글귀는 가이사를 신의 대제사장이라고 칭송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전에 새겨진 글귀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죠. 게다가 동전 위에 새겨진 가이사의 초상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합해서 예수를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질문이라고 여기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의 이기심과 악한 동기를 다시 한번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즉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에서 주다는 의미의 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채무를 갚다라는 의미의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전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그 동전을 주조한 나라의 일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시민들은 이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황제가 베푼 혜택, 예를 들어서 로마의 평화나 도로, 체계 등 여러 가지 로마가 베푼 일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 신분으로서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방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던 것이죠. 이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다고 해서 황제가 주장하는 신성에 동조한다는 의미가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동전에 기록된 이 글귀는 황제의 숭배를 부추기는 부적절한 내용이었죠. 가이사는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숭배를 요구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을 향한 의무라는 이중적인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선순위라는 문제를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한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였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것이죠. 자, 2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랍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께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함정을 피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주제를 모두 상수하고 계시진 않았지만 국민으로서 복종해야 될 의무와 사회적 안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표명하셨죠. 그러나 투쟁의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완전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공정이라나 관료주의적 병폐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국가라는 지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려면 국가의 지배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많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좋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